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심에 있어서의 거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거룩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동떨어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인데, 그래서 인간이나 이 피조 세계로부터 동떨어져서 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깨끗함 이런 의미들이 이 거룩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 신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떨어지심을 조금 더 전문적인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신다. 어떤 제한도 구애도 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시기만 한 분이냐라고 할 때에, 그분은 또한 피조 세계와 인간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과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내재성, 이 안에 계신다. 동떨어져서 멀리 계시는 것은 초월성,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는 내재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또 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나 피조 세계와는 동떨어져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또 신약에서는 교회, 이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도 역사하신다.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관여하시면서,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아버지인 나를 닮아라 해서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과, 둘째로 이 세계 열방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본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곁에서 돕는 수종자라고 할 수 있는, 수종하는 이 천사에 대한 내용도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구절들을 보내드린 것처럼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다 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세 개의 구절, 시편 68편 5절, 누가복음 1장 72절, 그리고 이사야 12장 6절, 세 개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5절 보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차적으로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거룩한 장소 또는 거룩한 처소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시간과 장소와 물건과 사람, 행위, 모든 것들에게 대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렇게 이곳에 임하소서 하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 가능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에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비록 내가 찬송을 부르는 장소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무슨 집회를 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찬송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과 찬송, 그렇게 되면 찬송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찬송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있는 그 시간이, 또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행위들이, 또 관련된 어떤 물건들이 거룩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거 드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서 하나님 저 이쁘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것만 놓고도 우리가 성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숙이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 고개 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너 제사 받지 않았다. 그 모든 얘기는 공통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 가인이 무언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죄인인, 거룩하지 않은 죄인인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을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런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리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세요. 우리 각자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지 않고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리고 떳떳하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약자인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가 없어요. 아이인데 외로워요. 곁에 아무도 없는 아이. 그게 고아예요.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주세요. 그들의 부모가 되주세요. 과부 역시 자신을 돌봐줄 남편이 없고 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에게 호소할 데가 없고 호소를 해도 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재판장이 가서 과부가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이 그 대상이 과부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특별 케이스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또는 인간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과부는 약자예요. 돈 많은 과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나 이 억울한 일 해결해 주세요 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 들어주지 이 힘 없는 사람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부의 편을 들어주세요. 올바르게 정당하게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을까? 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아무도 돕지 않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돕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절 누가복음 1장 72절인데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 가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조상, 헬라어 원문으로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조상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확대시켜서 그냥 이전에 살던 우리 조상 전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뒤 구절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거룩한 언약, 횃불 언약도 있고 특별히 12장 앞에 나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야곱에게도 반복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73절을 보면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랴가 말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루어 주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시편 9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제시했다면, 이 누가복음 9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구원은 실제적인 측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도 최종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측면,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위한 떡도 주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여기 시편 내용과 누가복음 2개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자녀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인 이사야 12장 6절을 보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자 이렇게 불러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이스라엘, 즉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불러라, 외쳐라, 선포해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분입니다. 육적인 필요도 또 영적인 필요도 모두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뭐냐? 소리를 높여 불러라,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공급하시지 않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아직도 많이 어리구나.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 5개의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7편 8절, 이사야 6장 3절, 시편 60편 6절, 108편 7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3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의 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는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만 땅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근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너는 복이다. 네가 있어서 이 세상이 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쟤들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고귀한 존재고 쟤들은 개야. 개 같은 놈들.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놈들.
이러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쟤들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지옥 가.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그들을 지옥 가야 마땅한 족속들 이렇게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고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47편 8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편 68편 5절처럼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자기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열방을 치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일반적으로는 여러 나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엄격하게 엄밀하게 따져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대상으로서의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 세계 전체, 이방 나라들 전체, 이방 민족들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하고만 관계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활동의 영역을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이사야 6장 3절 두 번째 이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하나인데,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여기 창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외친다,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것과 2번 얘기하는 것과 3번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3번 반복되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한 번 얘기하고 2번 반복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2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 잘 들어. 이렇게만 해도 주의를 끄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이렇게 2번 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한다. 3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거룩하다. 그럼 그냥 거룩하다라는 선언인데, 거룩하다가 2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이건 더 많이 거룩해 하는 강조예요. 근데 이게 3번 돼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최고로 거룩하다 그럽니다. 가장 거룩하다. 영어에 보면 기본 동사, 형용사가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으로서의 거룩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냐? 온 땅에. 이스라엘에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해요. 말 그대로 온 땅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내적인 거룩이 외적인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위에 충만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라기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좁혀서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른 나라는 상관없고 다른 민족은 상관없어.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시키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좁히는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지 3개의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 시편 60편 6절과 108편 7절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구절이 완전히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심으로는 이 히브리 원문 문자적으로 하면 거룩하심 안에, 그 거룩하심 안에 뭐 이런 뜻이고, 의역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걸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걸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뛰놀 것이다. 내가 뛰놀리라. 여기 뛰논다 하는 말은, 이 뛰논다는 표현만 갖고는 조금 여러 가지 그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가 뛰어다니면서 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시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2가지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세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2개의 지명, 세겜과 숫꽃 골짜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에요. 원래 가나안 백성들 소유의 도시고 땅이지만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이 차지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역시 뭐 계속 주인이 바뀌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나누고 측량하신다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조금 어려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뺏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눠 주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여기에 이어지는 구절들, 이 뒤에 나오는 한 2개의 구절들만 더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사야 60장 7절과 8절, 시편 60편 7절과 8절, 108편 8절과 9절 역시 똑같은데,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를 인하여 외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지명, 민족, 나라가 쭉 연결되고 있어요. 세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세겜과 숫곳이 나오고, 그 다음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엔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뛰놀리라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도 나와요. 이방 민족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보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데,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개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해당된다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에게도 땅 나눠주고, 에돔에게도 땅 나눠주고, 모압에게도 땅 나눠주고, 블레셋에게도 땅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끝에 모압 평지로 갈 때에 에돔 지경도 지나고 모압 지경도 지나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 땅은 걔네들한테 준 거니까 니들 싸워서 그 땅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이래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에돔 땅은 에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에돔에게 준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에돔 땅도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거고, 바벨론 땅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신 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땅과 또 시간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신경 써, 이스라엘하고만 관계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거룩하신 자가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대만이라는 곳, 그리고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고학적으로 따진다 보면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이 2곳은 에돔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도시가 아니고 산이 아니고 에돔 사람들 땅에 있는 도시고, 그 욥기에도 나오죠.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은 고대에서 지혜로 유명한 도시예요. 이게 에돔의 지역이에요. 바란산도 에돔, 정확하게 어느 산을 가리키는지는 모르지만 에돔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오심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죠. 문제는 이 여호와의 강림,
또는 이 최후의 강림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다라고 되지 않고 결국은 에돔에서부터 온다. 그럼 에돔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에돔에 있는 도시 대만으로부터 오시고 에돔에 있는 산 바란산으로부터 오신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느냐? 에돔 땅으로부터 출발하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자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실제는 에돔 땅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종족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 사는 땅만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외에 다른 땅은 다 황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땅이고,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린 생각을 뜯어 고치기 위한 어떤 충격요법이 아니겠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소개했지만 이사야 19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불었던 나라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 보통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고 보지만 고대의 구스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에티오피아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만 특별한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한테 너희는 이스라엘은 구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없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 다를 게 없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이 다를 게 없어. 니들 뭐 특별한 줄 알아?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사건을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그렇게 해방시키시고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이게 이제 크레테예요. 크레테 섬. 크레테 섬으로부터 이끌어 올리시고 아람 사람들은 길, 이건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해방해내시고 그렇게 하셨다. 똑같아. 니들이라고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하고 다른 게 아니야. 니들은 왜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무슨 도끼병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만 좋아한다고 자기만 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개라고 그러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러는데, 야 그건 니네들 착각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특별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인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도 사랑하세요. 다른 백성도 사랑해요. 바울이 디모데인가요? 디도한테 쓴 편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 세우신 거고 교회를 따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진 빚이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 빚진 거다. 내가 빚을 갚으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된 거 아니에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났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신 세상에 대해서 빚을 진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잘났다고, 나는 거룩하고 니들은 안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개고, 나는 천국 갈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지옥 갈 나쁜 놈들이고. 아니요.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가겠죠. 근데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나만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나라만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으로부터 오실 수도 있고 애굽이나 아수르도 하나님의 소유일 수 있고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인도하신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새벽같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 이스라엘인 거고, 낮에 들어간 것은 우리 교회인 거고, 아직 일 끝내기 전에 들어올 사람들이 저 바깥에 아직 있어요. 장터에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유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예수도 믿지 않는 저놈들, 저 지옥의 불쏘기새끼들, 복음 전에도 듣지 않는 놈들, 니들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들을 또 데리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들이 아직 또는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또는 아직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밀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역사하시듯이 또한 이스라엘 밖에서도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두 개를 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구절, 다니엘서 8장 13절, 사도행전 10장 22절, 계시록 14장 10절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는 이 거룩한 자가 나오고 또 다른 거룩한 자 이렇게 나와서 서로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12장인 것 같은데 까지 계속 다니엘이 이상을, 환상을 보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상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안내해주고, 또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설명해주고 하는 이 천상의 안내자들이 나옵니다. 이 안내자에 대한 묘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 곁에 모신 자, 거룩한 자, 사람 모양 같은 것, 가브리엘, 한 사람, 인자와 같으니, 사람 모양 같은 것, 다른 두 사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은 아니니까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존재가 나올 때도 있고 다른 존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보통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근데 실제로 우리 개역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개역성경에 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냥 일반적인 천사장. 그리고 또 하나가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 전승이고, 성경에는 가브리엘을 천사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 유대 전승에는 천사장이 7이 있죠.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렇게 해서 7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 전승인 거고, 성경에는 천사장은 미가엘만 가브리엘이라고, 미가엘만 천사장이라고 나오고, 어쨌든 여기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니엘의 이상 중에 나타나서 인간의 역사와 또 종말에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니엘을 돕도록 해주신 이 천사들을 거룩한 자,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자들이니까 그들도 역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여기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도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베드로가 와서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천사가 말하는 게 더 권위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데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야,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를 더 비비 꼬아서 복잡하게 야, 너 저기 어디에 가면
피장 집에 가죽 일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는데 사람 보내서 그 사람 불러서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의 후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이게 정말 전곡을 찌른 내용이에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요? 복음 전하는 이 일,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맡겨진 일이고 천사에게는 맡겨지지 않았어요. 천사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천사에게는 그 일 하는 게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좀 예수님 복음 좀 전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됐고 천사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냥 자기가 가서 고넬료한테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 베드로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서 얘기 들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한편으로는 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그런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몰라요. 천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손에 우리 입에 맡겨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계시록 14장 10절.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세상, 특별히 그 앞에 나오는 구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또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그 일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구누구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그냥 천사들이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있는 그 앞에서 이런 심판이 행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기 사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 천사들과 어린 양이 그들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합법적인 증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역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와 심판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증인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천사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또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이고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런 존재들이다.
비록 우리가 능력적으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지혜도 좀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위와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마치 바울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녀가 있고 선생이 있는데 누가 더 똑똑해요? 선생이 똑똑하죠. 그래도 선생은 고용인이고 아버지가 고용주라고 할 때 고용주인 아버지한테 더 소중한 사람은 그 선생보다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한 거죠. 선생은 그냥 선생인 거고 천사가 말하자면 몽학 선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녀이면서 종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거룩에 있어서 그들보다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거룩에 있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것과 자식이 주인한테 하는 건 같지 않다 말하듯이 우리는 동일하게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식인데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같을 수 없다 하는 것 명심하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거룩이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